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그 기해 노란 돼지, 황금 돼지 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는 아이들은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참 저조한데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포 세대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원래는 참 이 돼지하면 다산의 상징이에요. 많이 낳잖아요, 돼지는. 그리고 이 돼지는 어감상 상당히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왜 돼지가 긍정적인 동물이냐면 잘 되지,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아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도 있어요. 원래는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를 했는데 참 부자가 뭐냐? 부자에 대한 개념이 뭐 각자 해석이 다르지만 심리학자들이 10가지가 있어야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충족되면은 그 사람 참 부자다. 여러분 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부자는 뭐냐? 첫째가 남이 잘 되고 친구가 성공했을 때 셈이 안 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교회가 잘 부흥하면은 고맙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자예요. 친구가 잘 되고 성공했다 그러면 괜히 참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우리는 배가 고픈 건 잘 참는데 배가 아픈 건 잘 못 참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특징이 뭐냐? 이웃을 위하여 지갑을 열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거나 남을 위해 돈을 쓰거나 하다못해 뭐 식사 한 끼를 내도 남을 위해서 베풀 때 유쾌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셋째는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했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 자녀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평범하게 잘 성장하면은 보통이면 되지. 네 번째는 식사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건강이 안 따라져서. 그리고 이 음식이 들어가기까지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쌀밑자를 가만히 보면은 그 한문으로 쌀밑자를 보면요, 10십자에 8팔자가 하나는 바로 서 있고 하나는 뒤집어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쌀이 우리 입에 주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 수고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진정한 부자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새소리가 들리고 나가면은 눈이 아름답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았다,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뭐 새가 우는지 눈이 내리는지 그냥 일에 바빠갖고 그런 게 안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지금 이대로 만족하다. 안 본 지족의 마음이 있는 사람, 다윗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7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가 칭찬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예요. 우리 시대는 삼불시대라고 알려졌어요. 불신, 불평, 불안의 시대예요.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는 참으로 지능지수가 높아요.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참 인색합니다. 자, 8번째로 행복한 부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후회가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새는 날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후회에,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9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큰 교회의 경우는 주차장에서 사고 났어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막 그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부자다.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중요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죽음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 하나님 부르는데 순서 있습니까? 오라면 가야지. 그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죽음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도 그 독일의 현지에 가보니까 죽을 때 남긴 말이 있더라고요. 유언이죠. 숨을 몰아쉬면서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리다, 이 두 마디를 하고 책을 마쳤대요.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살지,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냐?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그 말이 루터가 남겼던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부자 같으면서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자가 있어요. 그 두 사람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막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곡간 헐고 새로 짓고,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난 재산이 많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은 일을 성공한 기업가라고 합니다. 아, 계획성이 있고 경영도 잘해서 새로 창고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예배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우리의 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의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150편 신학 성경에 드러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언하신 것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수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바꾸어야 될, 새롭게 바꾸어야 될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AS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AS, 부분적으로 수리할 AS 대상이 아니고 리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느냐, 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적으로 사람은 부분적으로 고쳐갖고 될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존재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가 가운데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근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래서 혹시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데우스라는 영어를 보셨을 거예요. 모차르트 일생에 대한 기록인데, 그는 연주자고 탁월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물어봅니다. 음악을 과거에 배운 적이 있느냐. 그래서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 맥빠지는 표정으로 수업료를 2배를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나 물어봤을 때, 저는 음악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수업료를 절반만 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한 10년 음악 공부한 사람이 불평을 얘기했대요. 아니 선생님, 나는 10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왜 수업료 배를 달라 그리고 음악을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수업료 절반만 달라 그러니까, 음악을 다른 데서 미리 배웠으면 그 찌꺼기 빼는 게 훨씬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에 대한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 배운 것에 찌꺼기를 거두어내는 것이 새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미 배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 그랬어요. 스티브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가운데서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 관리라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흐의 음악을 연주할 것이지만 천사들이 자기네끼리 즐길 때는 모차르트 곡을 연주할 것이다. 모차르트 곡이 아주 대중적인 것 같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인데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거라고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겉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카렌다가 바뀌었다, 또 우리 어떤 외형적인 것이 바뀌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키워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목회를 할 때, 그때 그들에게 붙여진 칭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영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크리스찬. 그때 보면 IAN이 있어요. 그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좀 속된 표현은 뭐라고? 예수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쟁이라는 건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뭐 전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프로. 그 우리가 프로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마추어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프로는 뭐냐? 그 자기 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프로예요. 생명, 자기 하는 일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구인가 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후주가 그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은 2개의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겠죠.
마귀에게 속한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고, 북한에 속한 사람은 북한에 사는 거고, 뭐 가끔 망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신학적인 주제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끝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계란이 외형적으로 똑같은 계란이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미닭이 3주 21일 품고 있다가 뿅아리로 부화되어 나오는 것은 유정란이에요. 그런데 3주를 품었더니 썩어버렸어요. 무정란이죠.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없어요. 교인을 딱 보면은 유정란 교인과 무정란 교인 둘로 나눌 수 있다. 바울의 관점이에요.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가 거듭나서 너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자동차가 차고 안에 있다가 다 자동차입니까? 차고 안에다가 어떤 사람은 농기구도 넣고 그러잖아요. 차고 안에 있다고 모두가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계란으로 치면은 생명의 씨 유정란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정란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에요. 신분, 포지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 상황, 컨디션이 바뀐 게 아니고 포지션의 변화가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그 뭐예요?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한 가정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고, 두 번째 바뀌는 건 포텐셜이에요. 다 P로 시작되는 영어 포지션과 포텐셜. 포텐셜은 잠재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줬는데 우리 그것을 다 사용하고 죽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천재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두뇌의 한 10%를 썼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 한 10%만 쓰면은 앞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한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꺾었어요. 대지에 뿌리를 박히는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에다가 꽃병에다 꽂아놓으면 잠시는 살아있는 듯해요. 꽃도 피우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왜? 생명의 근원되는 나무 뿌리로부터 절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능력의 원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노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하냐?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4절에 바울이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유대인은 원래 감람나무다,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다, 그렇게 비유했는데 오늘 우리로 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 짓는 게 너무 쉬운,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존재인데 이걸 찍어버려야 돼요. 혹시 가수원에서 접붙임을 해보신 분은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쳐버리고 좋은데 접붙임을 하면은 좋은 감이 열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우리처럼 감을 심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를 심는데 감람나무가 열매를 짜면은 뭐가 됩니까? 올리브 기름이 되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품질 좋은 올리브가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쪽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가장 양질의 감람나무. 근데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개선해서 가지를 치거나 뭐 거름을 많이 주거나 가꾸어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때 일어나지, 뭔가 부분적으로 AS라고 수리를 해서 내가 새해는 이렇게 좀 고쳐보겠다, 그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루터는 이것을 신령한 영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는데 같이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 그러면 예수 밖에 나가면 뭐가 작용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죠. 어느 안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현주소가. 새를 가만히 보면은 새는 중력의 법칙을 거역하면서 하늘을 날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도 총을 쏴서 떨어뜨리면은, 포수의 총에 맞으면은 떨어집니다. 시몬 베유라는 그 여성 영성가가 세상에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은총의 작용과 중력의 작용이에요. 중력의 작용은 뭐냐?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으로. 은총의 작용은 뭐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결코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그때 없었다, 아담하고 나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생존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은 신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왜 일본의 종노릇 해야 돼? 나는 자유인이다 외칠 수 없어요. 왜? 식민지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45년, 1945년도 우리가 강복을 맞기 전까지는 우리 차별 대우 받았어요. 말도 우리 말을 못 쓰고 이름도 창씨개 명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해도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왜? 식민지 백성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을 맛본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영생을 맛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해 우리 한국교회 책이 많이 소개되고 강연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다니며 초교파적으로 일하는데 최근에 쓴 글을 번역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1세기에서 3세기에는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또 다종교 사회에 살았지만은 기독교는 굉장히 그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적대적인 집단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세기에서 3세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이 됐어요. 좀 특별하다. 그러면은 부흥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되는 세 가지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타인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사회 변혁의 주도 세력이었다. 이 말은 뭐를 때냐면 그 당시 로마 정권은 폭력을 굉장히 숭상해서 힘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노예들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고 또 유아들을 버렸어요. 병들고 이렇게 좀 시원찮은 아이들을 막 버렸어요. 죄의식을 안 느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줬다는 거예요. 사회 변혁의 주체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라고 사랑을 나누고 노예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접을 받고 이런 것이 기독교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왜 기독교가 그 당시에 부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대개 그 당시에 종교들이 율법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해야만 그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믿으면 당신이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은혜적인 종교,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율법적이 아니고 복음적이었다. 이게 부흥의 이유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 다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영생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것이 순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강도가 칼을 가지고 돈 내놓을래 죽을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돈 내놓아야지.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죽겠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다. 그 시대가 따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윤리의식과 가치를 변혁시키는 중심의 기독교가 있었고, 예수님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종교가 갖지 않는 복음적이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따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이 있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왜 안 죽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지금 빨리 죽어서 순교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를 돌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부러울 게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천국지향적, 내세지향적인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권력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면은 황제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뭐라면 내가 볼 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당신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도 게으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보기를 원하는 영화인데 게으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화 제목이 부귀영화. 예.
부귀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5장 1절을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평과 화목하면 그 다음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신분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갖고 수원지로부터 차단된 수도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지혜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죠. 오늘부터 중요한 축구 경기가 열린다는 거 아시죠? 뭐가 열리죠? 축구에 관심 없습니까? 네. 축구는 저만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를 찰 줄은 모르지만은 축구에 관심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지가 몇 년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1960년도에 우리가 우승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우승컵을 못 들었으니까 이번에 우승컵을 들으면 몇 년 만에 들게 되죠? 59년 만에. 오늘부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다음이 독일에서 했어요. 2006년도에. 그때 아프리카의 나라 가운데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트 디부아르 나라의 선수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이 프랑스 대표를 갈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그 축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코트 디부아르라는 작은 나라가 10년째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루도 전쟁 총성이 그치지 않는데 그가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때 무릎을 꿇고 호소했어요. 우리가 내전으로 이렇게 매일 사람을 죽이고 축구하는데 좀 열흘간이라도, 월드컵이 있는 기간에 열흘간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없겠냐고 호소한다고. 이 드록바가 흑인 선수, 잘 차는 선수예요.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내전이 멈추었는데 열흘간 멈춘 게 아니고 10년 싸웠던 내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드록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검은 예수. 피부가 검다 검은 예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있어요? 작은 예수가 돼야지. 작은 예수는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 연초에 가만사성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글귀를 적어 놓잖아요. 가만사성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새 가족이 잘 정착되고 부흥되는 교회는요,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아야 돼요. 뭔가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새 가족이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분위기상으로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잘 먹지는 못해도, 기름지고 잘 먹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화목한 걸 원해요. 변변찮은 음식을 먹더라도 화목한 걸 원하지. 잘 먹고 고기 반찬을 잘 먹고 부모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원하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어떤 세대기 이웃 사람 만나서 부러워하는 말을 했어요. 아유, 대개 신랑은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또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참 결점이라는 게 없고 도무지 참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니까 남편한테 결점이 하나 있대요. 결점이. 그게 뭐냐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치명적인 결점이죠. 네? 아내한테서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오죽하면 이런 말 했겠어요. 교회는 안 싸움 붕한다. 절대 다툼이 있어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라. Peace with God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는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다. 변화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환경이나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고가 잦은 자동차를 바꿨어요. 아주 비싸고 새 차를 바꿨어요. 그럼 사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운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운전자가 안 바뀌는 이상은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사도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인생의 운전을 누가 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뭐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거,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내가 능력으로 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셔야 돼요. 이제는 원래는 정말 마음먹고 결심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넘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지. 자동차만 바꾸면 뭐 하겠어요? 껍데기만 바꿨는데. 직분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직분이 우리 믿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이 내 믿음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외형이에요, 외형. 겉만 바뀐 거예요. 속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뭐냐? 내가 믿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신분이,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능력이 달라요. 포텐셜, 잠재력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원래 뭐 어려운 게 과거에도 어렵게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이런 힘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때나 힘든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공급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새가족들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평화로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